11절과 12절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어그러지고 상처난 것 펴주고 치유받고 오늘 주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복락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이런 매번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등 데이터를 연구한 것을 발표합니다. 이런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에 무종교인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무종교인이 10년 새에서 거의 20% 가까이 급속하게 늘었다라는 것이죠.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조사를 한 건데요.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종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처음에 종교인이 많다가 그냥 곤두박질 쳐서 100명 중에 37명만 우리나라는 종교인이다. 반대로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난 종교인이 아니다고 말한 사람은 100명 중 63명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점점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을 때 이러는 중에 10년 사이에 우리 교회는 15%의 감소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감소한 데는요, 불교입니다. 불교는 4, 6, 7년 정도 동안요, 이만큼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불교도였는데 이제는 5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꼴이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저 그만큼 조그만 감소세를 보였던 것이죠. 이제 종교는 관심 없습니다. 점점 종교에 대한 담론은 와닿지 않는 시절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연령별 인구 부포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색이 우리 교회고요. 그 다음에 불교고,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전체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는데 19세에서 29세까지 보면 100명 중 이걸 합하면 20명이잖아요. 100명 중 20명만 이 20대 친구들은 교회 다닙니다. 100명 중 20명, 10명 중에 2명만 교회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중에서 종교생활 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나마 58%가 교회 나간다는 거, 교회로 간다는 거. 점점 보면 이렇게 이만큼이나 그래도 교회를 많이 다닌다. 이 부분은 우리가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지역별로 보면 우리가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별 종교 인구 분포를 보면요, 서울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울은요, 이 20% 전체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입니다. 전체 인구 20%가 기독교인데 우리가 있는 경남은요, 전체 인구의 6%가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남은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6명이에요. 이 정도면 선교지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정말 열악한 환경인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을 제일 잘 보이는 데가, 많이 보이는 데가 광주, 전라도, 우리가 다녀온 양림동의 기적,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는 응답자가 너무 적어서 표로 제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 예수 믿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해도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실까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곳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물어봤더니, 예전에는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신앙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랍니다. 밑에 표를 조금 더 보시면요, 여기에 처음에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니까요, 처음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신앙 성장에 도움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점점 줄어요. 점점 줄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설교를 통해서 도움받는 게 제일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가족과 미디어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은요, 우리 엄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 내가 도움된다. 우리 아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 내가 도움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거 보니 내가 예수 믿는 거 도움된다. 내 아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 예수 믿는 거 도움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건 미디어 영향입니다. 즉 인터넷, TV, 라디오, 요즘 젊은 세대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젊은 세대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에 도움받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서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배워야 될까? 이 두 가지의 부분을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 따라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애써서 주님을 알고자 하면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새벽에 여명이 오듯이, 여러분 새벽에 여명이 안 온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찾자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주님은 가을빛처럼 봄빛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해서 주님께 나옵니다라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무엇인가,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우리네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1부 예배 때 제가 쓰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2부 예배 때 지우고 와야 되는데, 자, 이만큼 지워놓고 여러분 우리 주보 안쪽 하단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몇 분? 한 분이십니다. 그의 존재와 완전함에
무한하시고요.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신체도 부분도 성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유하시며 절대적이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의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만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제가 석사를 공부할 때 이런 신앙 고백문 전공을 했어요. 신앙 고백문 전공을 하면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읽을 때 재미없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으면 여러분 바로 직접 하나님 만나려고 다들 눈을 감고 계신다는 거 잘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좀 더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탁합니다. 또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시며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며 또한 그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또 죄 있는 자를 결단코 면제하여 주시지 않으신다. 여기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방자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방자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죠. 내가 잘못해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랑해 주시고 꼭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한 번씩 빼먹으면 되지요. 꼭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거 내가 번 돈인데 좀 안 내도 되지요. 꼭 내가 이런 일 해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내가 너무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만 이런 분으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마치 우상이 가득한 그 신전에 들어가는 게 모르는 사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이렇게 경상도에, 경상남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때 100명 중에 6명밖에 없대요. 세상에 100명 중에 6명밖에 없대. 여러분,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우리 반성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할 때 막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죄를 만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거룩이 진노로 표현됩니다. 진노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잖아.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 누리면 너 그렇게 산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참고 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는가, 어떻게 내가 그걸 알게 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무엇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형상이 무엇일까요? 이 형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형상을 우리가 단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모상, 모조품, 조각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품이 아니라는 거죠.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조품,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인데 고대 유대 학자들은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류에게만 특별한 명예를 부여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 신학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이 형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형상을 영성과 지성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 이건 짐승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 영적인 것. 그리고 이 지성, 동물에게도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본성에 의거한 지혜고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이 지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형태로 표현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네 조상이 말 한마디 만들 때 참 소중하게 귀하게 만들었다 싶습니다.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은 두 글자로 되어 있죠. 얼과 굴로 되어 있습니다. 얼은, 우리네 표현에서 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말, 우리말의 얼은 영혼이란 뜻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것. 그게 한국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상의 얼은 이 영혼이란 뜻입니다. 굴은 꼴이라는 말에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꼴, 그게 뭐라고요? 얼굴. 죄송합니다. 옆에 분과 한 번 더 방긋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질 나이가 아닙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질 나이는 몇 세부터라고요? 40세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요.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내 얼굴 좀 손 좀 보고 그릴 거 그리고 고칠 거 고치고 다듬을 거 다듬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얼굴에 책임진다는 말은 정말 건강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얼굴에 그것이 흘러나와요. 얼굴에 매일 인상 쓰는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낙심 속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얼굴에 주님 주신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미소가 있어요. 괜히 미소 한번 지어보고 싶으시죠? 웃으세요. 미소가 있어요. 그 얼굴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그 미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는데요. 그 강사가 그래요. 웃고 사시라고. 근데 웃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게 있대요. 잔주름을 포기해야 된대요. 웃으면 그냥 잔주름이 생긴대요. 그걸 그러려니 받고 나이 40이 넘으면 잔주름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웃으면서 이 안에 영혼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건 내 영혼의 꼴, 이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는 드러나고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5장 12절에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한 사람 곧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구겨진 거예요. 사람 스스로 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형상을 누가 고쳐준다고요? 장차 오실 분. 아담이 기대했던 장차 오실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담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자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 주실 때 알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쳐 부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알았어요. 그러니 장차 오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어그러진 내 형상을 펴줄 것이다고 아담이 발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1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식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로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로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예수께서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죄를 미워하는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함께 공부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작년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비공유적 속성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유라는 말은 남하고 함께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비공유라고 부르죠. 나만 가지고 있는 것. 즉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뭐냐면 여러분 빨간색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1.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2. 하나님은 3. 하나님은 4. 하나님은 5. 하나님은 6. 하나님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속성이세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원, 우리는 영원합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시작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와 동행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작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반쯤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편재라는 말로 씁니다만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삶의 자리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속성, 이걸 우리는 성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6가지인데 조금 전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은 2. 하나님은 3. 하나님은 4. 하나님은
오 하나님은 유혹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본 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모르겠지. 아니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 이 공유적 속성이 될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원래 표어의 말씀대로 붙잡은 대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점점 예수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애써 알려고 노력할수록 더 간절히 알려고 노력할수록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목마른 시대입니까? 이처럼 종교에 관심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종교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목마른 시대입니까? 이 목마른 시대를 향하여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많은 이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무엇 때문에 종교에 관심이 없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지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 영적 궁핍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배는 고라도 영은 골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요즘 배 고는 사람이 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고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영이 핍절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이상하고도 특별한 게 내가 영의 배고리를 하는데도 배고리를 하는지 몰라요. 하루는이 아니고 요즘 제가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새벽에 자주 깨요. 오늘도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새벽기도 갈 때까지 깨어 있었죠.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요. 왜 깨겠습니까? 시끄러워서 놀라서 깹니다. 시끄러워서 놀라서 깨는 건 제가 밤에 좀 예민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예민했으면 제 둘째 아들 녀석을 민자를 예민할 민자로 썼어요. 한민. 셋째 아들 녀석도 민자를 예민할 민자로 썼어요. 성민. 하나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민감해라. 아들 하나 더 주시면 예민이라고 지으려고 진짜로. 예수님께 민감해라. 저는 많이 예민합니다. 시끄러워서 깼어요. 알고 봤더니 제 코 고는 소리에 놀래가 깬 겁니다.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코 고는 소리에 자꾸 깹니다. 오늘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오늘날 정말 우리를 영적 배고리하게 만드는 것, 그건 뭡니까? 나 자신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나 자신은 모르지만 내 삶이, 내 육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해버리는 것에서부터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 때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반성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입 벌려 찬송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문답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찬양은 가사를 묵상하며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러면 곡조에 못 맞춰요. 이탈자. 그런데 정말로 영광을 찬송하는 건 내가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이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걸 아는 자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독생자 보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예수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거 우리 오예배 때 많이 했습니다. 말씀 붙드는 생활. 정말 우리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새벽 기도의 부흥이 반성교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오늘 이날에 이 세상 가운데 기근을 만난 이때에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음성이 이곳저곳에서 크게 일어나고 골방이 뜨거워지고 모일 때마다 간절해지고 금요 기도회 때 목 놓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복함이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앞부분에 보여드린 그 장면은 거기에서 인용해 왔는데요. 거기 설문조사 하는데 제가 클릭을 못했어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교회는 자정 넘기까지, 밤 12시 자정 넘기까지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자정 넘기까지 하는 기도회는 없어요. 9시에 기도했다가 11시 이전에 다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요, 자정을 넘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왜냐? 제가 자정 넘어서까지 기도 안 하니까. 제가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기도입니다. 모임에 열심 내시고 은혜 충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성품을 닮아가기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예전 청년부실까지, 교육관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조그만 공터 있잖아요. 그 그네 뒤쪽으로 조그만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미안했습니다. 왜요? 공놀이 할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공놀이 할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1시간의 예배 그 이상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놀거리 있으니까 재밌는 게 있으니까 막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우리 이 기회에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성교회 어린이가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붙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거창하게 대단하게 이런 걸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배워야 할 게 무엇일지. 하나님의 성품, 그것으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제공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고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그 마음대로 이어지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그동안 내가 잘못 세워진 모든 신념들과 잘못된 신념 덩어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참 경외자의 모습을 누리며 회복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